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자기의 최고의 첫 번째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돈이 자기의 주 관심사인 사람은 돈 버는 일에 아주 밝아집니다. 돈 냄새를 잘 맡는다 그러죠. 또 명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명품이 새로 나왔더라 하는 그 소식을 잘 누구보다 먼저 알고, 요새 신문에서 저는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명품 가게 앞에 신상품을 사기 위해서 이 추운 겨울에 줄을 쭉 서 있고, 심지어는 거기 가서 그냥 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명품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 짓은 못할 것 같은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보석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보석에 대해서 또 잘 알고, 이렇게 관심사가 어디인가.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성도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많이 되는 것일까요? 여기 예수님 앞에 나온 니고데모는, 이 사람의 관심사는, 이는 가진 거 다 가진 사람이지만은 이의 관심사는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밤중에 몰래라도 찾아와서 주님께 여쭙고 배우고자 하는 그 니고데모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가 그렇게 사모하는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이 성경의 우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누구나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이런 친척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그 관심과 사모함이,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것 먹어라 저것 먹어라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음식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정말 배고프고 음식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면은 아주 정말 그렇게 고급 요리가 아니라도, 고급 음식이 아니라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정말 많은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잘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0으로 난 건 0이고 6으로 난 건 6이고 뭐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민수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보면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사람들은 아주 예민하고 까다롭고 뭐 그냥 툭하면 마음이 상해요. 툭하면 막 우리 마음이 싫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과 모세에게 막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뭔가 일이 잘 안 되면 막 주위 사람들에게 불평불만하죠. 혹은 목사님에게 또는 뭐 이렇게 이웃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서 하찮은 음식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바로 만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음식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광야에는 씨를 심어도 농사를 지어서 뭐가 나올 수 없는 그런 그냥 사막, 모래투성이고 비도 안 오고 건조한 곳입니다. 뜨겁습니다. 밤에는 뜨겁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것을 이들이 먹고 살도록 때로는 메추라기 고기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또 물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섭섭하셨어요. 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믿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뱀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원망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몹시 진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기껏 잘 길러놓은 자식이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잘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표시를 이렇게 하면은 좋지만은 왜 나를 낳느냐, 왜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자꾸 원망하면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길렀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힘을 다해 길렀는데도 매일 저렇게 나를 원망하고 저렇게 술만 먹으면은 때려부시고 한다고 그 아들이 그렇게 형편없는 망난이 된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부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까지 수없이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그들이 조금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주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서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아들은 다 뺏어다가 죽였습니다. 아침부터 밤중까지 쉬지 않고 노예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근근히 그들이 입에 풀칠하면서 모진 고생은 다 했어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바로 모세를 보내셔서 이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때 애굽의 바로가 그냥 주겠습니까? 노예가 곧 재산이고 노예가 노동력이고 노예가 많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그 힘든 일을 다 맡아서 해주는데, 그래서 그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 놔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재미있는 출애굽기 사건들 다시 한번 출애굽기만 한번 읽어보셔도 너무나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죽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무사히 빠져나오게, 그것도 그 애굽 땅에 있는 금과 은과 보석을 다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인데도 홍해 바다 앞에 딱 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 바다에 수장시켜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하고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어라.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를 땅처럼 건너는 역사,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쫓아왔다가 물이 다시 덮침으로 물속에 다 진짜 죽어버렸죠. 이런 기가 막히고 이런 어마어마한 영광을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보고도 조금 있다가 물이 쓰다는 둥, 뭐 덥다는 둥, 배가 고프다는 둥 뭐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합니까? 맨나만 먹으니까 지겹다. 그래서 메추라기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아말렉이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잠시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또 원망을 하고,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은 금방 잊어먹고 원망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굳이 데리고 나오셨을까? 우린 이렇게 혹시 생각됩니까? 그런데 사실은 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내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 마음이 금방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도응답 주실 때는 펄펄 뜹니다. 그 은혜가 영원히 갈 것처럼, 그 감사함이 영원히 갈 것처럼 그랬는데 금방 잊어먹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그냥 겁부터 나가지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계속 원망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셨는지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이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많이 죽어가니까 다시 모세에게 완한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당신을,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해서 범죄했사오니 빨리 기도해서 우리에게 이 뱀들이 떠나게 하소서. 모세는 정말 마음이 너그러운 지도자였어요. 하는 거 보면 내가 미쳤냐? 너희같이 배은망덕하고 한마디로 싸가지 없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왜 기도하겠느냐? 하지 않았어요. 이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제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의 능력이, 누군가 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이 크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가족이 잘못하면 눈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 이웃이 잘못하면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정말 너무 네거티브가 강하고 그 사정을 들어보면은 마음이 정말 너무 상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하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나왔을까? 정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원망스럽다가도 하나님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운다 하셨으니 하나님, 누군가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리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해서
좀 새 사람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전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마도 그 기도가 언제라도 응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깨끗지 않은 사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우상을 섬기던 미신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희망을 가져보고 누가 됐든지 나라를 위해서 나는 기도해야 된다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뱀을 바라봐라. 보면은 나으리라.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면은 나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 엄청나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서 그리고 매달아라. 그러면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나으리라. 그래서 모세가 노스로다가 그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은 바라봐라. 뭐 힘든 일 아닙니다. 보면 나으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믿고 보면 나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첫째 믿음이 있어야죠. 바라보려면은. 그러니까 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믿고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안 믿어요. 구원을 받으려면은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뭔가 죄값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학대하기도 하고 어떤 종교단체는 스스로 굶고 스스로 자기 몸을 채찍질로 하고 병으로 긋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고 또는 하여튼 뭔가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바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얼만큼이나 잘못되어 있는지. 니고데모는 율법사인 것입니다. 이는 유명한 율법의 선생인 것입니다. 이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율법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지켜야 된다라고 살아온 율법에 바로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뱀이 나무 위에 매달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매달려서 모든 이 세상의 죄와 저주를 다 지고 매달렸으니, 나무에 매달린 자는 예수가 아니라 죄와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저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늘에 우편에 계신 겁니다. 인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은 하늘에 가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는 오직 지금 예수님만이 올라가 계시는 것이며, 바로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다 나무에 매달아 놓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냥 나무 모양이 이렇게 십자가가 됐기 때문에 사실 십자가지, 그 당시에는 형틀이에요. 형틀. 사람을 매달리니까 양팔을 벌리고 이렇게 매달으려니까 못 박아 그 당시에는 사용 도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기 의자죠. 때로는 밧줄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수단이 유럽 사람들은 더 잔인하게 사람을 엎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작두가 내려와서 목을 댕가당 자르는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못을 박아서 나무 위에다가 해서 높이 매달아 놓으면은 이 사람이 피를 다 흘리고 결국은 고통스럽게 몇 날 며칠 그렇게 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하게 못을 받고 괴롭혀서 하루 만에 죽는데요. 저녁에 해가 지면은 그 나무에서 그 시신을 내려야 되는데 죽지 않으면은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창자가 다 나오게 해갖고라도 죽이고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로마 군병들이 죽으셨나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나마 사바다니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확인하려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그 옆구리에서 그 속에 있는 창자 물이 다 쏟아져 내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걸 최종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어요. 다른 두 강도는 다리를 꺾어서 다 완전히 확인이 된 다음에 내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그 형틀, 그 나무에 매달려 뭔가를 못 박았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슬픔과 바로 다시 말하면 마귀의 사망 권세를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목에 걸고 귀에 걸고 그냥 온통 사방에 온통 십자가 얼마나 십자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십자가에 계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마귀의 사망 권세만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고 심벌인 것이지 십자가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마치 우리의 믿음의 어떤 심벌처럼 어떤 신당을 차려는 곳에 우상처럼 돼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여기가 교회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저기에 내 죄가 못 박혔다 하는 뜻으로 보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 타고 이제 공항에 내리기 전에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정말 십자가가 밤이면은 파란 십자가가 온 천지를 덮었어요. 도시에.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없어요. 외국은요 십자가에 불 안 켜놓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십자가에 불을 켜놓습니다. 왜? 표시하려고. 또 여기 교회 있다, 여기 오십시오 하는 등등의 여러 이유겠지만 어쨌건 그 십자가가 믿음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에 내 죄가 마귀의 사망 권세가 못 박혔다라는 뜻에서 바라보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죽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이렇게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양보할 만큼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친히 인자의 사람으로 종으로 오셔서 죽으시는 만큼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노래는 부르지 않으면 노래가 아니고 사랑은 고백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 그랬죠. 표시하지 않고 내가 너 사랑해, 나 당신 사랑해, 왜 못 믿어? 이건 말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 정말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부부간에, 이웃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오글오글 하다 그러는데 왜? 그게 습관이 안 돼서. 그런데
고백을 많이 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여기 있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내가 아버지가 돼주고 너는 내게 자식이 되고, 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오죽하면 사랑은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이 크다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성도들아, 형제들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으니, 사랑의 그 어떤 표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 이렇게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서 목숨을 줄 수 있죠.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어도 부모만이 나를 위해서 살아. 그것도 가끔은 이상한 부모 있지만, 부모 정말 제대로 정신이 박여있는 부모만이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는데,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목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입니다. everybody.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저 하찮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사람들, 정말로 나이 먹고 갈 곳 없고 배고프고, 요즘 자식들이 노인 돌보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정말 종로에 가다 깜짝 놀랐습니다. 웬 노인들이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있을까. 그런데 얼마 전에는 청량리에 그 밥집, 최익도 목사님이 운영하는 그 밥퍼, 거기를 헐어버려라 뭐 이런다고 하더니 이젠 그게 정리가 됐다 그래요. 누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그렇게 개인 목사님이 사람들의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을 못하게 막으면 하나님께 이건 천벌받죠. 그런데 다행히도 잘 해결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하늘에 가면 하나님의 자식인 것입니다. 아무리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죽어서 그는 바로 지옥 자식이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그거야말로 하찮은 더러운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영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잠시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뭐 신접했다 그러고 뭐 신이 내렸다 하고 이런 것들 다 귀신들이 잠시 속이는 것이고 아무 힘이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만 보면은 벌벌벌벌 떱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무도 모를 때 귀신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발 우리를 제발 내보내지 마소서 하고 벌벌벌벌 떨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귀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 속에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 어느 누구도 감히 우리를 정말 해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악한 영들은 미리 알고 떤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섭섭해하면은 섭섭해 해드리면 어떡하나. 그러나 곧 용서도 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바로 멸망하지 않고, 다시 말씀하시면 안 믿으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을 꼭 전하시고,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 독이 싹 해소가 돼가지고 그냥 독이 풀렸어요. 다시 말하면 해독이 돼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육신이라는 이 옷을 벗고 나면 어차피 이거는 낡아버리는 것이, 우리 몸은 어차피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늙고 가고 언젠가는 기계가 고장나버리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썩어서 한 줌의 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바로 그 영혼은 영원히 썩지 않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은 똑같은 몸으로 우리가 새로 몸을 입고 영원히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가서 영생을 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정말 좋아요. 너무 예수님이 정말 빨리 오셨으면, 저 공중에 오시면 공중에 그 구름 위로 우리가 들림당해가지고 바로 하늘나라로 간다는데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오시면 안 돼. 내가 지금 정리해야 될 거 많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미련 많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내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교회 가서 이 찬송을 그 교회에서 많이 부르길래 따라서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그때 옛날에 국민학교 때죠. 여름 성경학교 때 이 찬송가 하나만 제 가슴에 꽉 꽂혀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또 부르고 이 말씀이 저에게 이미 르마가 됐었던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하나님을 원망하며 감사하지 않고 불평해대며 살던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못 박아 버리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림으로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에게 내가 원하고 욕심 부리던 것이 다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단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이 나라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육신이 병든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물질의 형통함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오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늘 충만하시며 환경을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감사, 어려워도 감사, 늘 감사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